참 자유의 새 시대란 제목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크게 나눠 영적으로 분류해 보면 신자와 불신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자 되면 하나님 자녀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신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렇게 해서 능력이 됨이라,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자유를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이 해방을 말하거든요.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참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뭐가 합니까? 율법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안 산대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 새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왔는가? 바로 이제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구약 시대는 조문이었습니다. 법이었죠. 법. 그 법을 어기면 죄인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죠. 근데 이제는 아니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우리 육비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새겨진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확실하게 한다는 거잖아. 구약에 막연한 돌판에 새긴 것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다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신약시대, 새시대는 그렇지 않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심어놓으니까, 개인 마음에 심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심어놓은 그 법을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이제. 자, 3절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들고 다니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판에 뭘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밤모습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심판의 책이죠. 웁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뗄까? 그런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 놓습니다. 나중에 누가 먹습니까? 사도 요한이 먹어요. 그리고 가져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이, 예언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냥? 아니죠.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 근원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는 누구든지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러거든요. 속에, 마음판에 둔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게 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민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 천국민. 그게 뭔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심령이 그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개조되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는 아예 그들의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뜯어곤치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살같이 부드럽게 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성경은 계시죠. 그럼 이 계시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자들의 마음을 영감을 줬지.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어떻게 푸느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밝게 비춰줘야 알게 된다 그랬거든요.
함부로 풀지 말아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잖아.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읽고 듣고 묵상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뜯어 건쳐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마음판에 착 박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두돌판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에 말씀을 새겼어요. 왜 두돌판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이웃에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풀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시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덧붙였어요. 그것이 목숨을 다해야 돼요. 목숨, 순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풀었어요. 돌판에 심은 그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이 새겨지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생생한 말씀 아닙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강령, 하나님 명령 이 말이지.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무엇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주어 새겨 놓았습니다. 복음을 새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콱콱 심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 목숨을 바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원수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새 시대의 성도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계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단순하게 기독교가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죠. 병원도 세우고요. 어려운 사람 돕고요. 약한 사람 소송 대리도 해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산업복지 아닙니까? 사회복지의 출발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에 다 뺏겼지만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럴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에는 이것이 있다는 게 우리 가운데. 왜? 마음판에 하나님이 그걸 딱 새겨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명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시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긴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 자유가 참 자유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이 하나님 말씀이 또렷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시대에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성도, 아무나 성도로 일컬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복음을 받은 사람, 거룩한 도를 깨달은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6절이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 새 언약의 일꾼이 됐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됐대. 영과,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과 영을 비교하고 있죠. 근데 이 영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나라의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정죄에서 해방받았대. 왜?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을 정죄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잘못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당신 죄인이야. 예수 믿어. 예수님 아니면 당신 죄사함 못 받아. 당신 지옥 가.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뭐가 우리를 살립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들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놓는 것이죠. 이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우리는 새 언약에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자, 7절을 봅시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자, 뭡니까? 율법의 조문의 직분을 받은 자도 영광된 직분이라는. 이건 모세를 말하잖아요. 모세도 영광된 직분을 받았대. 그래서 모세의 얼굴마저도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된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직분입니까?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됐다면 어느 정도겠어요? 자, 8절이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약시대 우리는 뭘 갖고 산다고요? 영광된 직분을 받고 산다 그래서요. 이 직분이 어느 정도라고요? 자, 8절이 그러잖아요.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된대. 모세의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이 되는데 우리의 직분이 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 복음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느끼고 삽니까? 감사하고 삽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게 보는지, 얼마나 값어치 있게 보는지 찬송하고 삽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이죠. 9절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모세가 받아서 가르쳤던 그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없어지는 것이래, 없어지는 것이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계명을 말씀했죠. 십계명은 살아있지만, 문자도 살아있지만 나머지는 시민법이라든지 제사법은 문자적으로는 이젠 다 주님이 이뤄버렸어요. 뭐만 있습니까? 의미만 있어요. 의미. 이게 시작시대로 이어진 것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말하는 시민법과 제사법이 말하는 지향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게 살았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여러 직분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광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더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 모두 다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살아가는 발자취 때로는 아주 미미하고 에녹 같을 수 있어요. 에녹이 여러분 뭘 했습니까?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우리 남과 비교하면서 잘못하면 기도 죽고 막 그래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단 하나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조를 맞추어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 동안 동행했다.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충성할 때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더할 나위 없이 모세의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됐는데 우리는 어떤 자야로 하나님께 세워져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새 일꾼은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이 삶이 아니고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13절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랬거든요. 이 같은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언약의 불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짓고 허물도 있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좀 얻어맞기도 하지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얻어맞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같은 소망이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게 담대히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 뭐 한다고 날마다 사도 바울과 대립하고 막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금 변론입니다. 난 너들과 달라. 난 내가 가진 게 확실해.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왜 수건을 썼습니까? 율법이 전체인 것만 알고 그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 봐 모세는 수건까지 가리고 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니야. 그 실질적으로 확 만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풀어놓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참 자유를 못 누렸을까? 율법의 정죄에 얽매여 가지고 서로 물고 맞고 네의 죄지 있어, 네가 더 잘못했어. 날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왜 안 새겨졌습니까? 자, 14절이죠. 15절까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거든요. 완고하여.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래서 가라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얼굴을 가렸잖아요. 왜 가렸습니까? 이게 다 아니라고. 그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가리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얼굴을 못 봤죠. 무서워서.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고 모세가 왜 수건을 가렸느냐 하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야. 이 율법이 말하는 게 있어. 그래 이것 없어질 거야. 그래 이것만 맹종해서 붙잡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없어진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아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잖아요.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완고했기 때문에 안 벗어지는 거 이것이.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가면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아하, 이렇구나. 이래서 날 용서하셨구나. 이래서 저분 다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다시 일으키는구나. 이걸로 자꾸 보고 눈이 이제 다른 것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 돌아가면.
회개를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 말이거든요. 방향을 수정하다 이 말이거든요. 회심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합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그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뭐부터 합니까? 죄를 지적하잖아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현대교회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 조명하는 아시아 7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책망 맞는 교회마다 꼭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불신자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째 나팔을 천사가 불지요. 힘센 천사가 불어요. 7째 나팔을 부는 천사, 바로 그 사이에 힘센 천사가 나와서 말하지요. 외치지요. 그럴 때 뭐 합니까? 귀신들이 올라오고 난리를 치고 6째 나 들릴 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데도 살아남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다. 다 보여주고 가르치는데도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한대요. 더 우상 숭배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언약을 받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 왜 누리는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그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 안에 누림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교회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해방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8절이죠.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어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의 뭐요? 영광을 보매 그러잖아요. 이 체험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해 살아가는 거예요. 본다니까요. 본다니까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보고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모델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고 닮아야 된 그 길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 주의 사역입니다. 주님 가신 발자취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판에 새겨놓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신앙이 자꾸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성장해 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새 시대의 참자유를 누리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입니까?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 누굽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들고 다닐 성경이 아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마음판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워서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 그런 사람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자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우리 신앙이 자꾸 성장해가는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올 한 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